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기초가 좀 제목이 길죠. 바닥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제목이 엄청 긴데 오늘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한 구절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겁니다. 이 3절 번역인데 이 3절 번역의 여러 번역을 보니까 가장 좀 그 마음에 와닿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 번역에도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예, 다윗이 오늘 시편 11편은 기초가 다윗의 삶 자체가 그 고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가 다녔던 고난, 특별히 이제는 주석서에는 보니까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사울과 관계돼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썼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불명확해요. 사실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다윗의 삶에 있어서 고난하면은 거의 대부분 많은 고난의 시기가 그 고난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시작됐죠. 그 뭐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인생이 풀린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윗도 그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삶은 안 나오죠.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를 이렇게 하는 그거 했지만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물론 능력도 행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남다른 은혜를 받았던 보면은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과 이게 나타나는데, 근데 반대로 그러면 막 이 목사님들 중에 착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야, 능력 받으면 막 목회가 잘 될 줄 아는 분이 있어요. 물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짧은 기간 목회를 했지만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을 받았다고 목회가 잘 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자체로서의 어떤 누구 말대로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종합 예술과 같은 것인데, 어쨌든 다윗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게 기름을 붓고 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아무도 그게 능력이죠, 그죠? 이게 물론 그 하나님이 이제 함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다윗의 이제 고난의 일들이 무너지는데 그 고난 당한 그 고난, 특별히 사람들이 쫓기고 사울에게 우리가 2주 전인가도 주일날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몇 번 막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막 도망다니다가 야, 이스라엘 나라에 여기 영토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여기 있다는 꼼짝없이. 여러분 그 세례요한이 그 사실 목배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세례요한이 살아있을 때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목배임을 당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헤롯이라고 할 때 헤롯 대왕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나왔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나오는 그 헤롯은 뭐냐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세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국경이 유대인이라는 그 한 나라가 있었지만 세 국경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것은 어디냐면 헤롯 안티파스한테. 헤롯 안티파스가 그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것을 세례요한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사실 세례요한도 죽이려고 안 했죠. 자기 말에 걸린 거죠. 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헤로디아에게 네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짝짝꿍 해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죽었는데 그 사실은 잡혀서 죽기 전에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 국경 그 밖을 벗어났으면 치에 벗고래 거기서는 안 잡혀요. 근데 그 안에 있어서 잡혀가지고 결국은 뭐 세례요한이 도망가지도 않았고 그 좁디 좁은 그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덩어리 가운데서 국경이 셋이 나눠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유대 지방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다가 너무 폭정이 심해가지고 민원이 막 발생해서 국회 청원이 들어간 건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청원이 들어간 건지 해가지고 로마의 청원이 들어가가지고 아켈라오가 이제는 퇴출당하고 쫓겨나고 나중에 이제는 그 다음 뭐다 그때부터 총독들이 파견됐고 그 총독 중에 한 명이 빌라도지 않습니까? 다윗도 다 못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토나 했을 때 계속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그 죽을 고비를 넘긴지 몰라요. 죽을 고비를. 나중에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는다. 사울이 살아있는 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가드 지역으로 갔다가 계속 그 이후부터 이제는 방황을 하죠. 가드 지역에 갔지만은 거기서도 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아담 아기스의 부하들 아이고 여기 있다, 여기도 살뜨고 살 것이 못 되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아주 연기 대상을 받을 만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하면서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 아기스와 야 우리나라에 이 정신병 미친 애가 없어가지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거기를 보면은 이러한 다윗의 삶의 이런 삶 자체, 이 삶의 자체, 그 상황 자체를 보고서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쓰기를 그 다윗의 삶의 상황 자체를 오늘 잘 표현하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근데 3절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에는 개역 개정에 그냥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터가 여기 우리 짧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표준 세 번역에 다른 번역도 이제 여러 가지 이것과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이 문장을 가장 잘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번역하는 것이 표준 세 번역이더라고요. 표준 세 번역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바닥에.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때부터 꽤 오랫동안 계속 뛰었던 그 다윗의 모든 삶 전체를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그렇더라죠, 그죠? 우리가 그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지 사실은 그 다윗이 당했던 그 기간들을 보면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때문에 다윗이 그런 어떤 굉장한 여기 말씀대로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그런 어떤 형편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절은 다윗의 고백이라기보다도 대적들이 여기 앞에 보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는도다. 이게 사실은 주석에서는 이거를 외부적인 다윗이 이제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것들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도다. 쏘려 하는 이것은 사실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적들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음을 통해서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인데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는 것처럼 시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의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1절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오늘 오늘 질문과 답에 대해서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제가 이 대목 그 다음 대목도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번역은 그냥 평이하게 의인이 무엇을 하게 이렇게 되는데 표준세법에는 너무 그 의미를 잘 살린 것 같아요. 의인인들 무엇을 하겠느냐. 의인인들 무엇을 하겠느냐.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의인인들 무엇을 하겠냐는 이 어감 달아오는 어감이 틀려요. 그래서 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얻는데 쏘려 하는 이 쏘는 공격, 이 공격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 공격은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지만 환경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결국 마지막 마귀의 공격은 우리 마음의 마음, 우리 생각이라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생각 속에 결국 심어주고 싶은 이 적들의 공격은 뭐예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뭘 할 수 있겠냐. 그 마음을 계속 그 공격이 그 마음이 공격이 그 마음 그거라고 계속하는 공격이.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다윗은 원래 뭐예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피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답은 뭐예요? 이 대적들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릴 마당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한들 뭔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지금 계속 마귀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물론 항상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은 대적들의 공격이 뭐냐면 이걸 공격한다. 우리 마음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 근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해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오늘 뭐라고 피하는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피하는 실제적인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아무것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입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쩌. 여러분 시편은 시입니다. 시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만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은 제가 국어를 뭐 잘하는 편이 아니라 이거를 뭐 국어 옛날에 국어 공부하다 보면 시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왜? 이 시라는 게 그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기 주관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뭔 소리야.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를 않으면은 이 시라는 것이 좀 돌려서 은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대적이죠. 내 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의미가 뭔가 보니까 다윗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다윗의 고난, 다윗의 삶 속에서 기초가 바닥같이 흔들리는 같은 그런 상황이 가장 많은 그것이 결국 사울과의 관계였잖아요. 사울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다윗이 그래서 크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더 많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 책에 기록되는 많은 표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도 다윗이 기초가 바닥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의 삶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삶 속에.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 중에 어떤 대표적인 것들을 기록을 해놨겠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자기가 알아서 들어왔고 엔게디로 동굴에 피해 있는데 그 속으로 이제는 일을 보려고 사울이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 인지를 보려고 스치기만 해도 사울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황무지에 갔을 때는 그때도 한 3,000명 똑같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는데 잡으러 왔을 때 이번에는 몰래 들어가서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다 졸고 있어가지고
그때도 죽일 수가 있었죠.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피했어요. 여호와께 피했다는 게 뭐예요?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그 부하들은 뭐라고요? 죽이라 이거요. 이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내 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아비새 그 부하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라고, 오늘이 바로 D-Day라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야. 하나님께 피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사실 쫓기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선택.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께 피한다. 그 대적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기초부터 흔들릴 바닥부터 흔들리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계속해서 마귀는 마음속에 그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게 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진짜 고수는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옛날에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여기도 바닷가에 실제로 도깨비도 많이 보고 막 보이는 귀신들 많이 봤. 요즘은 그런 걸 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귀신은 하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수. 진짜 귀신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지, 마음. 마귀가 공격하는 우리 사람들 볼 때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환경만 오죠. 환경. 그리고 환경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왜 또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삶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러나 마귀의 가장 공격, 하나님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보는 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지,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느냐. 이 1절 말씀은 3절 1절의 이 표현을 3절에서도 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상황이 기초부터 바닥부터 다 흔들리는 마당에 네가 믿음이 있다고 뭘 하겠냐.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계속.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평안하고 그럴 때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저도 잠시 동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근데 있어요. 뭐 굉장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가장 굉장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뭔지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다윗이 피했다는 것이 뭔지 제가 금방 예를 들어서 말씀을 줍니다. 그게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항상 선택지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지는 있어요. 항상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그러면서 4절 5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첩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로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또 번역에는 또 좀 대비되게 잘 번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하나님은 의인을 테스트하고 악인은 헤이트, 미워한다. 영어 성경에는 여기는 물론 감찰한다는 표현도 맞아요. 근데 감찰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찰한다, 아까 그 3절 표현이 표준 세번으로 하면 더 다가오는 것처럼
이 번역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쳐다보느냐? 하나 어떤 사람이 기초부터 바닥까지 다 흔들린 마당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네가 지금 뭘 선택하는가? 내가 지금 부하들 말처럼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한 뜻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홀대는 것이 하나님 원치 않으면 되지 말 것이냐?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은 선택하십니다. 의인은 테스트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신다. 그냥 악인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의인은 테스트하시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산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라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결과적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말로는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다. 세상에 뭐 그런 말을 하지만은 기초부터 바닥까지 흔들리는 우리가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진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여기서 뭐라 합니까? 정직한 자라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도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 믿음대로 다윗이 그 부하들 말을 듣고서 얘기를 듣고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대적들을 하나님 사울에게 있어서는 비극이었지만은 사울을 주님께서 말씀대로 낮추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잖아요. 그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의 얼굴을 본 거죠. 그게 구원이죠. 제가 말했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구원은 다 거의 다 100% 거의 다 환경적인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나가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여기서 또 정직한 자는 뭐예요? 다윗이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서 정직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거 비슷한 게 있잖아요. 여기서 정직한 자하고 같이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하고 같이 통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디에서 봐요? 여기서는 어떤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의 어떤 구원을 말한 거지만은 구원은 어디서 보면 우리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육체의 현저한 일과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환경적인 자연도 있죠. 육체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도 육을 갖고 있으니까 육을.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는 곳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구원을 이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육신에는 보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게 뭡니까? 그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보이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우리 안에서 지금 구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의인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의인들, 진짜 정직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오직 우리의 진짜 믿음의 표대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오늘 한 날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